요한복음 6장 60절로 7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지나되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 분주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너도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오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아멘. 참 여기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영생의 말씀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는 마귀에 속해 있고 그런 모습이 성경에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상당히 성경을 닫아놓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열어놓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아버지께 내게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처음부터 아버지가 불러오라고 오게 한 자는 아니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까지 노출시켜놨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확인하셔서 예수님 통해서 아버지가 너희를 부르신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에도 믿음이 있는가 없는 가 확인해라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그런 믿음이 없으면 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확인하고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을 받아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도 여기 이제 이건 보여지는 교회이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성도로서 부름받은 그런 영적 성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겠죠. 그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다 합쳐지면 다 하나의 교회인데 다 나눠져 있는 거야. 지역에. 마치 포도송이처럼 포도송이가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따로따로 열려진 것처럼 지역적인 교회가 다 있다가 말이죠. 그렇게 근데 그게 다 합치면 하나란 말이에요. 한 교회.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잖아요. 유형의 교회는 이제 보이는 교회고 무형의 교회.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이 전부 나중에 가면 한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로 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확인해야 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게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갔느냐 안 갔느냐 하는 차원은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안 받아들였단 말이 나와요.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64절에 딱 나오잖아요. 믿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꼭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본인이 안 가진 것도 같고 주지 않은 것도 같고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지도 않고 자기도 믿음을 가지고 하지도 않고 이게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안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오게 돼 있지. 반대로. 그런데 하나님이 안 부르는데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 가룟 유다는
믿지 않는다 그랬죠?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부른지 안 부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와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충성스럽게 하면 여러분이 부름 받았는지 안 받는지 알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다 알 수 있어요. 대충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 마음이 감동시켜주고 뭔가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뭔데?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버림받기 원하십니까? 가린다처럼 그러지 않아요. 그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도 세상을 사랑한 거지 어떤 개인을 사랑한 게 아니야. 세상 사랑 와보니까 자기 자식들은, 백성들은 영접지 않잖아요. 영접하는 자만 딱 받아들이면 그에게만 자녀되는 권세를 딱 주신단 말이에요. 디나미스를 딱 주는 거죠. 그 사람만. 잘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다 도망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워서 먹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이 52절에 지금 이미 물어봤어요. 네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살을 우리 주어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 인자의 살을 먹고 마셔야만 되는 거야. 계속 얘기하잖아요. 주어서 먹겠느냐 그게 아니라 먹어야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 아니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니고.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 이게 다 예수님 살과 피에 관련돼서 살고 죽는 게 다 결정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것으로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산 자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살리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은 다 어떤 거야? 참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여지는 음식은 육신이 살기 위해서 필요한 음식들이잖아요. 이거 땅에 있는 것들은 육신이 필요한 거죠. 영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잖아요. 예. 보여지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을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참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 예수님 것을 먹고 마셔야만 산다.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듣기가 너무 어렵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나를 먹으면 조상들이 죽은 것처럼 먹고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또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말이 너무 어렵다는 거지. 가버나움 회당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너무 어렵다. 이래서 이제 이거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뭐냐면 어떻게 먹는지 왜 안 물어보냐고요. 어렵다고만 생각하고 자기 편에서 이미 거부를 하잖아요.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야. 내 편에서 이해를 안 하면 나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내 것이 아니라고. 아니 예수님은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러면서 다 도망간다 이 말이죠. 이게 불신의 태도잖아요. 이걸 빨리 뜯어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안 들어온다고 해서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해서 말씀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심각한 거예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주님이 가르쳐 줄 텐데. 안 그래요? 한 번 물어봤으면 되는데. 우리도 잘 모르잖아, 이렇게 다니까. 좀 물어보지. 이거 여기 써놨을 거 아니야. 한 번만 물어봤으면. 응? 근데 나중에 성령으로 먹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몰랐다면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모르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 왜? 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도망간단 말이죠. 여러분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먹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돼요. 먹는 길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먹지 못하는데 먹으라고 계속 얘기해요. 주지도 않으면서 뭐 공기를 마시라는 거야? 뭘 먹으라는 거야 도대체? 그렇게 허공이던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주신다 이 말이야. 주시는데 지금 보여지는 방식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럼 근데 그거 그렇게 먹으려면 거기 살았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럼 우리도 못 먹고 멸망을 당할 거 아니야. 진짜 살과 피를 먹는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지금 우리까지 이 말씀이 전할 이유가 없지. 그러면 우리는 먹지도 못하는데 영적인 게 아니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죠. 예수님 말씀은 영이요 생명으로 오기 때문에 이게 우리까지 오는 거지. 이게 육이라고 하면 진짜 육체라고 하면 우리는 못 먹잖아. 그 시대 사람이 아니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니까 복음이 안 될 수가 없어. 누구에게도. 그렇죠? 근데 내가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냥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으로만 받아들여야만 된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예수님 살과 피를 영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처럼 머리로 이해를 하려고 너무 어렵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냥 영접하시면 됩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시작은 다 그렇게 미약한 거예요. 잘 모르고 잘 이해가 안 되고 무엇인지 내가 파악이 안 되고 해석도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고 생명의 주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런 것들은 다 굉장히 갈아서 놓은 적과 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쉽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을 얻지 않다. 이것은 단단한 식물이에요. 단단한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진리인데 이것을 영으로만 받아야 되는데 육으로 해석하려고 그랬죠.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실패했고 영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실패자 된 거죠. 네, 잘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쟤들한테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쟤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같이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야.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자들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뭐라고 말하겠어요? 자, 예수님 말씀이 쭉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었어. 같이 있었어. 그런데 점점 가. 못 알아들으면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거지. 부름받은 제자는 아니고 남아있는 제자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쭉 했잖아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걸림이 되느냐? 이것이 스캔달로니 이것도요. 걸림돌. 장애가 되느냐? 이 말이 너희들에게 넘어지게 하는 장애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너희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걸 본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럼 뭐까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니까 생각해야 한다는 거지. 이 복음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갈수록 더 어렵네.
그래서 원래 사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속죄와 부활 그리고 승천 재림까지 합쳐진 그 말씀이 사도신경에 다 나오죠. 사도신조에 다 나오잖아요. 그 복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신조라 그러는 거지. 사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문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사도들의 복음으로 갔을 때 완전하게 된 거예요. 그들은 그걸 다 믿었어요. 다 믿었어. 역시 보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데 이전에 인자가 있는 곳으로 올라간 걸 보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더 어려운 말이잖아. 그렇죠? 더 어려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생길까요?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씀을 들었어. 도대체 나는 받아들여야 돼 말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처리를 하면 마음에서 그렇게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은 전진할 수가 없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네. 알지 못한다는 것은 곧 알아야 된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모르는 것을 나중에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것이 되지만 지금 모르는데 나중에 알아야 된 것인다면 이건 받아들여야 할 것이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하려고 하는 애들은 선생님이 말하는 걸 아예 안 받아들여. 그래서 선생님 물어봐도 몰라요? 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 애들은 반드시 저항력이 떨어지는 밖에. 근데 몰라도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꼬투리 따지는 애들은 틀림없이 뭔가를 찾고 있는 거죠. 아니 집에서 봤는데 모르겠어요. 이건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가장 잘하고 있는 거야. 어렵다고 도망치는 게 아니야.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이 제일 잘하는 거야. 아멘. 주님이 가르쳐 줄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지금처럼 가르쳐 줘갖고 알 수 있겠어요? 모르겠잖아요. 여기 설명해줘도 모르죠. 이렇게 말씀 선포해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제 젖부터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까지 성장을 해야지. 자기는 잘하지 않고 이해도 못하는 그런 자리에 영적으로 있으면서 성경 말씀을 다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의 모자람도 부족함도 다 이해를 해요. 인정을 해야 만 되는 거지. 그래야 진짜 믿는 사람이지. 그게 나쁜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해야 빨리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더라도 어떤 기술을 잘 못 치는데 어쩌다 잘 칠 수 있는 한 기술이 하나씩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완벽한 기술이 아닌 거야. 어느 때는 실수하고 어느 때는 대부분 다 성공을 해야 이게 잘 치는 거야 지금. 응? 근데 어쩌다 잘못 때리면 들어가긴 하는데 또 실수가 많아. 이건 자기 기술이 완전한 게 아니야. 내가 어쩌다 한 번씩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정오 말씀 못 알아듣겠어. 그럼 내가 모른다고 말을 해야 돼. 그게 완전해질 때까지는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 훈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안 해. 그걸. 그러니까 너무 빨리 버려 말씀도. 쉽게 이게. 이 사람들도 주님 앞에 그런 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마음만 열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물어보면 되잖아요. 한 번만 물어봤으면 이게 해결됐을 거야. 근데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도망치는 거야. 그 말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을 가진 분으로, 영생의 말씀 가진 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질문 안 하는 사람들 그래. 이게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질문할 거야. 그러나 그것이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라 생각하면 분명히 말도 안 할 거예요.
주님이 가졌는지 아닌지, 주님이 주신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성령이 일하는 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영적인 것이다. 이것은 살리는 건 영이다 그랬으니까 이건 영적인 거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은 이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면 영생이 있다는 말씀. 살리는 거잖아요. 이 살리는 것은 다 영이다. 내가 너희가 주었던 말은, 내가 지금 너에게 말했던 것들은 다 영이요 생명이다. 유분무익하다. 다 그렇게 잘랐어요.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조금 알게 됐으니까 그게 이해된 것처럼, 그 이해는 좀 부족한 이해인데 원래 이해가 다 완전히 되려면 영으로 와야 돼요. 말씀드렸죠? 마음으로 오는 건 깨달음이고 영으로 와서 눈이 열려지면 그게 보는 거다, 경험을 하는 거다. 그걸 통해서 완전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안 가고 꼭 조금 아는 거 가지고 이게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은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도 여러분 빨리 넘어가셔야 돼요. 넘어가셔야 돼. 이 부분에 걸려 있으면 안 돼. 걸려 있으면 안 돼. 그리고 그냥 문제가 있으면 서로 나눠서 이걸 알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지, 그죠? 그리고 믿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목적이, 성경을 호기심으로 좀 알고 이런 내용이네, 이렇게 믿는 거구나, 방법론 알려고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말씀이 믿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렇게 말씀으로 계시로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것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가 아니고 자들이에요. 그럼 거기에 포함된 사람이 가룟 유다야. 여기에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도망간 사람들 비롯해서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안 다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비롯해서 가룟 유다까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자라고 그랬으면 그런 사람들 안 들어가고 가룟 유다를 가르칠 거야. 자, 믿지 않는다, 영접하지 않는 거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이미 자리에서 잘라진 상태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미 죽어 있는데 안 받아들이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려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만 되는 말씀인데,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가 살 길을 찾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 말은 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이요 생명의 말씀을 영으로 안 받아들였다는 거죠.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하셨다 그랬어요. 그 자들이 누군지를 예수님 하셨단 말은 그 이에 예수님 따라온 자들도, 예수님을 믿고자 찾아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도망가친 사람들,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이 말씀을 들었다가 다시 도망친 사람들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까지 알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들이 누구이며 그랬죠? 복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를 팔자가 누구인지,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하시니라. 와, 처음부터 알았는데 왜 데리고 다녔을까요? 여러분은 거기 속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진주조개 속에 모래가 들어가잖아요. 그런 존재 같아요. 가룟 유다 하는 짓이 예수님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예수님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일 걸리잖아요, 그 사람이. 그죠? 자,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게 말씀도 예수님이 분명히 하시는 말씀도 아버지과 관련이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오게 하지 않으면 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 말이냐면, 자, 구원을 시켜야 돼요. 시켜야 되는데 구원을 해줄 분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구원일 분한테 와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아버지도 예수님께 보낸단 말이에요. 구원을 시키려고. 그런데 아버지께서 보내지 아니한 자들이 왔다고 하면 임으로 온 거잖아요. 자기가. 이 사람들이 믿었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안 믿었다고 하면 문제가 생겼잖아요. 버림받잖아요. 그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시는지 구원을 이룬 다음에 알 수 있어요. 내가 예지의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 받겠네, 이 사람은 안 받겠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딱 구원 받은 사람은 가가지고 찾아서 가서 딱 한 사람씩 찍어서 구원시키고 나머지 놔두고 되잖아. 얼마나 쉽겠어, 선교가. 야, 어디 가서 누구 구원해라. 아버지가 보냈다. 그래. 얼마나 쉽겠어. 근데 예수님께 그 많은 사람들이 와도 예수님 그걸 한 번도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건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야. 이건 아니야. 이 구분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가룟유다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가룟유다가 중심이잖아요. 그냥 예수님 떠나갔던 사람들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분명하게 여기서 선을 긋고 있는 것은 아버지가 보내야지 예수님도 구원을 시킨다. 왜? 예수님을 구원을 시키러 보냈기 때문에 그 구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그 예수님께 의뢰를 하는 거죠. 구원을 시켜라. 아버지가 맡겼으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낸 자는 예수님께서 내쫓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 손 안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를 따라왔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몰라. 그렇지만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잘린 거예요. 영으로 잘린 것입니다. 저는 사람을 쉽게 안 믿어요. 무슨 얘기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확증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 50% 신뢰해요. 보여지니까요. 부분은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없는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 중에서도 또 올바르게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고, 생각이 바뀔지 모르고, 환경에 따라서 또 사람이 방향이 바뀌지고, 그런데 익숙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가 좀 잘못됐으니 그냥 막 도망쳐버리고, 아니라 생각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보니까 난 그런 잘 못하죠. 신뢰가 잘 안 되는 거죠. 여러분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하는 얘기야. 전체를 보면서 하는 얘기. 성경에서도 그렇게 보면 예수님을 진짜 따라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이 독특하게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자기를 위해 살고 있거나 그런 거 다 보이잖아요. 아니면 자기를 못 벗어나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거나, 이게 다 거기 범위를 벗어난 사람들은 정말 거듭나고 은혜를 충만히 입은 사람들 외에는 그걸 못해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어도 어린아기처럼 아직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영적인 어린아기는 못해요. 성장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건 아니야. 그거 자체는. 그렇죠? 어린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어리니까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으니까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죠. 어린 게 잘못된 거예요? 나도 태어났을 때 어렸겠죠. 처음은. 나중에는 이렇게 성장시켰으니까 알게 되는 거고. 똑같아. 그런 경험을 안 하고 오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같이 와요. 그렇게.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는 말은 그 중에 12제자만 남았다는 얘기와 같은 거네요. 그죠? 나중에 보면 다 떠나갔다는 얘기잖아요. 진짜 제자는 남았다는 거죠. 예수님 불렀던 제자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너희도 가르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희도 가르느냐. 슬픈 눈이 아니겠어요, 예수님 눈이? 그때 제자 바라보면, 제자들 바라보면서 너희도 가르느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슬픈 눈이겠죠.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사는데, 이 백성들이 구원하러 온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 눈빛을 생각하면. 너희도 나를 떠나갈래?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근데 그때 고백은 이제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한 것이 주님께는 굉장히 그나 그 제자 중에서도 그래도 믿는 자가 있는 거, 예수님 따르는 자가 있는 거, 그것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가룟 유다 빼놓고 나머지 제자들한테는 그런 책망이 없고, 베드로는 너무 앞서갔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거고, 그러나 그런 믿음 안 가졌다고 하면 베드로도 아무런 어떠한 예수님의 칭찬이 아니라 그냥 책망 받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말씀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했잖아요. 그런 마음에 안 가졌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지 못했다면 베드로도 돌이킬 수가 없었을 거예요. 가룟과 같이 넘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완전히 떠나갔을 거예요. 시몬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베드로라고 안 하고 시몬 베드로라고 썼을까요? 의도가 있죠. 이 사람은 아직 못 벗어난 상태, 시몬이면서 베드로인 사람. 우리가 사도 바울을 할 때는 원래 사울이잖아, 이름이. 사울 바울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옛 이름을 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울이 베드로가 사울이 바울이 된다면은 바울만 씁니다. 다른 말 안 씁니다. 하나도. 근데 여기 겹쳐 쓰는 사람 이렇게 시몬 베드로가 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믿지 않고 그 시몬이 어부에서 가지고 이렇게 고기 배에서 그물 던지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런 삶을 살았던 그 사람. 그 사람인데 이제 베드로로 들어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만날 때 너는 게바라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중에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잖아요. 베드로라 그러죠. 베드로가 이미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그 사람인 거죠, 지금. 베드로는 아직 완성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붙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그럴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옛사람 모습도 가지고 있고 새사람 모습도 가지고 있고 따라가는 모습도 있고 또 부족한 모습도 있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시몬 베드로예요. 근데 그가 발견한 것은 주께서 주님께 주여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갈 사람이 없다. 영생의 말씀이 있어야 가죠.
영생을 주지 않는 그 어떤 가치도 자기 일생을 걸고 제자로서 살아갈 대상이 없다는 거죠. 진짜 스승이나 주님이 없다는 거죠. 당신만 있습니다. 당신만. 영생의 말씀이 당신께 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이렇게 발견해야 여러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 안에 그렇게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심령 안에 딱 들어와서 영생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 안에 심겨져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영생의 영생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 심겨져서 먹고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 안에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다 얻는 내 인생에 걸만한 내 인생을 걸어도 조금도 손색이 없이 다 갚음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인 거들. 그러니까 나는 누구한테 갈 수 없고 당신만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는 갈 사람이 없습니다. 영생의 말씀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베드로의 파격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파격적인 고백이에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수에서 성경에서 요한일서 같은 경우 같은 영생에 속한 말씀, 그 영생에 속한 그 영생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내가 그걸 만진바되고 들은바되고 다 봤다, 목격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확실하게 그분을 경험했던 자들은 예수님이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를 반드시 동의를 해서 그를 증언하기 때문에 그들이 전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에요. 요한일서가 그런 완전한 복음인 거죠. 직접 경험한 자들이 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신 것처럼 길이 되어지면 여러분 말씀이 이제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어떻게? 여러분이 믿었는데 그 믿은 말씀이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인 것을 알게 돼요. 그 영적인 위치만 발견하면 여러분 말씀으로 사는 자가 딱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한 말씀 딱 받았는데 그 사람이 말씀으로 살아났어요. 다 살아났어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한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떨어져도 다 살아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랬습니다. 믿었는데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이미 알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과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과 완전한 차이를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도 받으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받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말씀은 그대로 용접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돼요. 가감 없이 받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고백 중에서 저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 아직은 아들로 고백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 속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구별되어진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분으로 인정했어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확증을 받지 못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져야 구원이 온 거죠. 나의 주인이시죠? 그것을 베드로는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실하게 경험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로 받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이 보낸 자인 것을 확실하게 인정했어요.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운 자인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심령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느낌도 있겠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근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시골 촌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차이가 있었겠죠? 시각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시각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는 시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모습에서 나오겠어요? 흠모할만한 어떤 모습도 가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 멋지고 우리 지금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예수님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세상에 가장 멋진, 그냥 가장 꽃미남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또 못생긴 사람을 세우는 것도 좀 영화에서는 그렇잖아, 그게. 응? 너무 또 이상하잖아. 보통 사람을 세우면 되는데 조금 잘생긴 사람 세우잖아요. 작가 주인공들은 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오지, 그런 모습으로 나온 거지.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됐겠죠? 예수님 택하셨습니다. 꼭 성경에서 맨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해요? 12일째는 가룟 유다니 그는 예수를 팔 자르라. 나중에 이렇게 써 있어. 그게 꼭 써 있어. 그러면 예수님 팔 자를 불렀다는 거죠. 팔 줄을 알고 불렀다는 거죠. 여기서는 팔자란 말은 64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너희 중에 하나. 응? 그렇죠? 그래서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면 팔자가 누군지 알았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는 12이지만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그랬어요. 한 사람은 마귀다. 사람이 마귀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귀일 수 있습니다. 베드로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 사탄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탄인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만 생각을 했어. 그 일이란 말이 것이란 뜻이지 일이란 말이 아니야 원어로 보면.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 예수님의 안위에 대해서만 신경 써. 예수님 안 돌아가시면 좋겠어. 그냥 예수님 안전했으면 좋겠어. 뭐 자기 생각이잖아. 그게 그 생각하는 자체가 사탄이지. 베드로 자신이 사탄이 아니고 그 생각 자체가 사탄이야.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용받을 때 아주 중대하게 성경에서 선언하는 것은 그에게 예수를 팔 마음을 넣었더니 받아들였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팔러 가요. 그날은 팔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을 넣었을 때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도 받아들여요. 들어갈 때 13장이 다 나와요. 그게.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금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성령 사역하신 그 생명의 말씀은 그 속에 들어가지 않고 안 믿어지고 사탄이 주는 말은 믿고. 그러니까 그 속성에서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깨어지고 부서져서 인간의 속성에서 사탄이 주는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들인 심령으로 변화가 되어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한 번도 오지 않은 거지.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히브리서 말씀 드릴 때, 4장 말씀 드릴 때 얘기했죠. 완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유월절을 겪고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이 단단해졌어. 단단하다고 말 뜻이잖아요.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완고하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아주 견고한 성을 쌓은 거랑 똑같아. 그게 완고해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경노했어. 말씀 안 받아들이는 사람. 시체를 넘어뜨린 자가 됐어. 그들을 멸망시켜버린 거지.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의 윤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 역사를 거부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가룟유다. 여기서. 그래서 그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 말은 마귀가 주는 말은 다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여러분한테는 말이 아니야. 왜? 하나도 안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있죠.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좀 변화될 길을 찾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죠, 영적으로.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그래. 확실하게 그래. 그러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성전구에다 돈을 갖다 집어넣을 때도 내가 무고한 자를 피를 흘리겠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성전 가서 돌 던지는 거 자기 죽잖아요. 예수님 만나러 안 가죠? 예수님을 그 안에 예수님을 알고 영접했다고 하면 예수님 갔겠죠. 십자가에 매달려서도 갔겠죠. 갔을 거예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나 좀 살려달라고. 우편에 든 강도는 그 자리에 못 박혀서도 구원을 받고 있는데 안 갔겠어요? 가질 않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안 간 거죠. 그날 구원할 자라고 믿지 않은 거죠. 그 불신이 자기를 멸망시킵니다. 그 불신. 가룟유다를 보시면서 이제 내가 믿는 믿음이 어떤 건지 체크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나는 정말로 어떻게 믿고 있는지.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는 것이 71절에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거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하라. 처음부터 아셨다고 난 주님이 아셔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라고 딱 던져서 말씀하지는 않죠. 그런데 뒤에 요한이 알고 있는 바대로 12 중에 하나인데 예수를 팔자였다고 덧붙여놨어요. 이 말씀을. 완전한 해석을 한 거죠. 인신매매 범위입니다. 예수님을 판 인신매매 범위 가룟유다.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돈을 너무 좋아하죠. 예수님 돈 꽤 맡겼는데 다 돈을 훔쳐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맡겨놨어요. 도둑님인지 알면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만 벌어지면 그렇게 와서 향유를 예수님한테 발에 붓고 이래도 가난한 자에게 팔아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일을 방해하잖아요. 이 일의 이유가 뭐겠어요? 그 돈이 자기 주머니에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허비를 했다 이거지 예수님한테. 다 뭘로 본 거야? 예수님이 장사를 위해서 붓는 향유도 뭘로 본 거야? 돈으로 본 거야. 재물로 본 거야. 물질의 가치만 본 거야. 이거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은 물질이 생명으로 바뀌어지기를, 생명으로 보기를 바랍니다. 그건 왜냐면 그렇게 해야 사람을 위해 쓰는 돈이 아깝지가 않아. 그러면 맨날 돈만 썼다고 막 그래서 구박하면서 문제 생겨서 싸우면 돼. 생명으로 보면 아깝지가 않아. 그 사람을 위해서 쓴 거잖아. 그 사람 비려 쓴 거잖아. 그러면 그 사람 위해서 줘야지 돈을. 당연히 못 준 게 미안하지. 오히려 그렇게 되는 거지. 생명인으로 바뀌어야지. 생명인으로. 거꾸로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하여튼 여러 가지 나왔죠. 중에 여러분들 영생의 말씀을 여러분도 찾으시길 바라고,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심겨져서 여러분도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연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심겨지는 건 연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탁 붙잡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늘 역사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동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살았어.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서 계속 찾고 있는 말씀이 있나요? 내 마음속에서 지금 계속 돌아다니는 말씀이 있나요?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있으면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말씀이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돌아다녀. 말씀이 텅 비었어. 말씀 안 붙잡아. 이 사람 말씀을 성장하지 않고 찾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간구가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붙잡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있는 말씀은 여러분을 구원을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사용하시고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구원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으세요. 일주일 동안 하루 종일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산자가 됩니다. 살아있는 심령이 됩니다. 계속 주님 가까이 가는 거죠. 간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때도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해주세요. 나도 이 말씀도 해주세요. 일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하면서도 그 일 안 잊어버리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승리하되길 원합니다.